찾으셨지요? 네, 그러면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세수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추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또 행복하게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싸우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근심 걱정 보따리를 머리에 이렇게 가득 이고 와서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 엉덩이 밑에 이렇게 살짝 깔고 앉는답니다. 그리고 또 갈 때는 그걸 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이고 집으로 간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떠냐 그러면은 근심 걱정 보따리를 차에 싣고 와서 옆에 놔뒀다가 집에 가면서 그걸 또 놔두고 가면 좋을 텐데 이걸 또 갖고 집으로 가신다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꼭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지금 차를 갖고 왔는데 근심 보따리 하나 싣고 와서 이렇게 지금 놔뒀는데 저는 안 갖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꼭 갖고 가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 내놓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45장 5절에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겨진 자 누군가 이 찬송 부르면서 어떤 생각하셨죠? 이게 누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는가? 그럼 정 목사도 지금 차에 가득 싣고 와서 얘기 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사택에 그대로 놔두고 오셨나? 그렇지 않으면 또 강대상까지 갖고 오셨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없으면 좋으련만 이것이 졸졸 따라다니고
예배할 때는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예배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또 좀 문만 나서면 이게 졸졸졸 따라오니 이게 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마 일생 동안 계속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근심하지 마소서 이 하는 성경 말씀, 요셉이 누구에게 한 말이죠? 자기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 형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가요? 그 성경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 판 사람입니다. 마치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딱 섰는데 옛날에 내가 팔았던 동생이구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심하지 마소서. 참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혹은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상하게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근데 나한테 걱정하지 마 그럴까?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좀 이렇게 확 풀어지면서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형들이 동생 앞에서 요셉 앞에서 키가 죽은 게 아니고 아야 사시나무 떨리듯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요. 또 팔아버렸던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는 순간 키가 팍 죽을 뿐 아니라 아주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정도,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더라 할 정도면 입이 딱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걱정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단어,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이 근심, 염려, 걱정 이런 단어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제가 찬송가도 봤어요. 찬송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근심이나 염려, 걱정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또 많을 뿐 아니라 찬송가에도 유난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써야 될 용어가 있다고 하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에 대한 그 미운 감정 혹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악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잘 소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에 대한 감정 어땠을까요? 참 같은 피를 나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들인데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그러다가 죽이려고 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은 지금 장사꾼들한테 팝니다. 내가 물건인가? 장사꾼들한테 팔게? 그리고 정녕 아버지도 못 볼 텐데 고향에도 돌아오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네,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형제로 태어났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소외감, 혹은 절망감 이런 것까지 형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소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면 그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해요. 같은 식구 중에서 내가 소외를 당했다. 형제들 중에서 소외당했다. 가족들 중에서 소외당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회사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소외당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사고 일어난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큰 사고 일어났다 그러면 소외당한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죠. 근데 좀 더 키우면 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5천만 속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이 소외당한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늘 살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만 사랑받고 자기들은 사랑받지 못했기에 나를 구렁텅이에 집어넣구나, 나를 장사꾼한테 팔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위로할 수 있다, 혹은 용서할 수 있다 하는 데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다 좋은 감정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인생이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 깨지기도 하고 여기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수없는 일을 당할 때 이 약한 사람, 사실 형은 힘은 있지만은 사랑은 내가 독차지했기에 형들이 소외당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거기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요셉 자신의 문제인데요. 요셉 자신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단어가 셋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세 단어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메사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믿고 또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죠. 자, 복음은 생명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오늘 교회가 왜 있습니까?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그리고 구원, 구원 아닙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서 야, 이것은 내 형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아주 위험한 순간마다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자해를 하거나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우선 불평해요. 왜 나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지? 왜 환경을 이렇게 나를 만들었던 거야? 아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 옥중에 있는 사도행전 심주장의 간수처럼 자결해버릴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아니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구렁텅이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서 형들이 흙을 퍼부어버리면 그대로 산 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무슨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구렁텅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다음에 장사꾼들한테 팔립니다. 야, 내가 뭐 물건이야? 팔아먹게? 이렇게 귀한 집 아들인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뭐 나 안 팔릴 거야, 안 갈 거야, 형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소리치거나 발버둥 치거나 그런 기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팔게 하는가 보다. 내 비록 사람이지만 물건처럼 팔려도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값을 치르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아주 지금 곤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해 받아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한테 오해받고 이런 때 참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사이도 뭐 어느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 뭐 이런 그 기사들이 뭐 자주 뜨는데요. 공무원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나 죄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나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우네? 그럼 누가 시켜서 한 건데 왜 나야? 그러면서 못 견디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지 않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야? 나 아닌데 하고 막 소리도 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감옥에 가라면 가지 뭐 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감옥에 갔어도 얼마나 그 감옥살이가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냐고 뭐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잠자라면 잠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시킨 대로 하니까 모범 지수가 된 거잖아요. 예. 시킨 대로 안 하고 그 법칙대로 안 했으면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쫙 보면 억울하다. 나 못 살겠다. 나 이런 대우 받고는 일 못하겠다.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죠, 이런가 보게 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 깊은 구덩이로 가는가 보내는가 보다. 정말 내가 자유 없는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다. 저도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이 지경에 이르면 살 수 있을까? 저도 성질이 조금 급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팍 억압된 곳에 있으면 막 심장이 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심장이 뛰었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참 이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이리 보내면 이리 가고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으로 가고 고난의 깊은 파도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면 또 그 파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파도 속에서 나를 건지실 거 아니냐라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대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물건 다 내던져도 소용없고 소리 질러봐도 소용없고 며칠씩 굶고 이제는 속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갈 데도 없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하는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생명은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할렐루야. 예. 그 풍랑 중에 지금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어요. 사실. 근데 옛날에 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한 며칠 풍랑이 일고 이렇게 배가 하면 뱃머리를 해가지고 이 속에 창사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토해내면 그때는 완전 기진맥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바울이 그때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 지경을 당했으니까 어느 정도이겠어요? 완전히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큰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이게 됐다. 내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지금 내려가는데 그 내려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내 생명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도 살리고 우리 형제들의 생명도 살리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승리하고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면서 용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친구가 보내온 카톡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매일 걱정, 근심하며 사는데 이제 뭐 어떤 대학 연구소나 혹은 뭐 심리학 이런 그 학회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이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약간 퍼센트는 달라요. 각각 다른데 대부분
95%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답니다. 그러니까 불과 5% 전후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5% 전후인데 그걸 가지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야. 예. 어떤 것은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어떤 것은 미래에 있지도 않을 일, 그걸 상상을 해가지고 내 앞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 목사도 아마 비슷한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 5% 내를 가지고 우리는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보라 그랬죠? 공중에 나는 뭘 보라? 새를 보라. 또 하나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러니까 새를 보라, 그냥 꽃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먹고 산다. 그러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아까 말한 대로 미래에 대한 거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늘 참새가 그냥 날아다니듯이 새들이 날아다니면 어딘가 먹을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예.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지 말고 뭔가 두 발이 있고 두 손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도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꽃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꽃이 뭐 날 봐라. 내가 이렇게 예쁜데 권사님 좀 날 좀 봐주세요. 그렇거든가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피어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은 길가에 피어 있는 대로 자, 화분 속에 피어 있는 것은 화분 속에 화원 속에 피어 있는 대로. 예. 그러니까 길가에 피어 있는 것은 길가에 저 산속 깊이 피어 있는 것은 산속 깊은 대로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요새 말하는 꽃 전시회 참 대한민국은 꽃공화국인데요. 꽃 있는 데는 그런 곳에 다 이렇게 피어 있는 거. 자기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자기 입는 대로 입으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떤 탤런트가 어떤 배우가 무슨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거 입어야 되겠다. 자, 롯데백화점에 가서 그 옷 사려고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탤런트는 그냥 그 옷 입고 사는 거고 나는 그냥 이 옷 입고 살면 편안하잖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다른 사람이 명품 백을 들고 다니니까 아니 나도 지금 프랑스 가서 명품백을 하나 사갖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파리까지 가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은 명품백 메고 다니고 나는 그냥 여기 이 가방 하나 메고 다니고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면 누가 뭐래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몰라요. 내 모습 이대로. 이 옷 입고 다니고 이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면 됐는데 그 꼭 좋은 가방 그거 들고 다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안 그랬으면 그 가방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 뭐하러 가방을 받았는지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 명품 가방 저는 그걸 뭐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명품 가방 멜 사람은 명품 가방 메고 다녀야 돼요. 예. 자
탤런트처럼 뭐 옷 몇백만 원짜리 양복 입어야 될 사람은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은 나는 나대로 살면은 참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길가에 피었든지 산속에 피었든지, 그건 뭐 걱정이야. 산속에 피는 산속에 핀다. 안 봐주면 어때? 누가 나를 안 봐주면 어때?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행복해.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대로 살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한 군데 더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 믿음이 약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무슨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같이 있다가 이제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바짝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가고 우리 어떻게 살아? 병증 따도 고치고 그래서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뭐 이렇게 바다도 잔잔케 하고 이거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셔버리면 나는 어떻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가셔버리면. 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사실 어떻게 죽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데려갈 것이다. 특별히 위로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은 위로자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오늘도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